네, 계속해서 2장 이제 그 시리즈죠. 예,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절까지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아담에게서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고도가 로마차 발견되지 않았다. 이제 이거 왜냐하면 어디서? 혼적인 영역에서. 왜냐하면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바로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존재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18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에제르 케네고도 그 돕는 반대편의 존재를 만들어 내리라. 이제 생명의 말씀을 약속을 지키리라 하는 것에 대한 그 집중적 그 콘텐츠가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과 20절은 혼적인 자아에서는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한번 명확히 한 거고, 그러면 바로 영적 세계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 영적 세계는 우리한테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걸 설명하는 게 21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서 나팔이에요. 나팔, 이게 뭐 니팔 동사가 아니라 이건 사역 동사인데 떨어지게 하세요. 이게 떨어진다. 이거는 그 70인역으로는 그 에페발렌인데 이게 나팔이에요. 나팔이라는 게 나팔 동사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바야펠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떨어뜨려서 그 다음에 타르데마 알하 아담.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타르데마해서 그 다음에 떨어뜨리시니,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스스로 떨어뜨려서 아담을 잠들게 하니,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잠들게 되었다라는 요 타르데마라는 명사가 어떤 의미냐? 황홀함의 뜻인데요. 황홀함. 이 황홀하다라는 타르데마가 어디에서 유래했느냐면 라담에서 유래했어요. 이거 다 히브리어인데요. 라다가 뭐냐 하면 죽음과 같이 만들다, 기절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상징성을 띠고 있죠. 죽은 듯이 잠들게 하다, 죽게 만들다, 뭐 이런 뜻이 지금 이 타르데마에서 유추된 건데, 이게 왜 황홀로 번역이 될까요? 약간 꿈을 꾸는 상태니까 몽환적이다라고 해서 황홀이라고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이 타르데마의 기본어 라담에서는 인간의 모든 혼적인 활동이 멈추는, 곧 인간의 입장에서는 죽음의 상태, 하지만 죽진 않은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미묘한 지점이에요. 잠들다, 황홀하다, 이런 표현들이 유추되는 개념은 인간의 어떤 잠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어떤 존재의 지점을 설명을 한 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신앙 고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의 고백과 부활의 고백이에요. 십자가의 고백에서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 아까 그 이름을 짓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지위, 삶의 위치, 감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났을 때는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대자했을 때는 죽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늘 그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머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런 게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겁박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대면한 여호와를 느끼게 될 때, 그 에고의 의미를 느끼게 될 때, 에고의 의미가 아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바벨탑과 같은 상대적 결박에서는 모두 죽음이 선포가 돼야 돼요. 아,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모든 것이 죽음이었구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집요하고도 비열한 욕망이었구나라는 사실이 깨닫게 되는, 그 인간의 죽음 상태가 고백이 되어진 거죠. 바로 이 기절과 황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타르데마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끄집어내세요.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팔, 무너져서 아담을 잠들게 한 상태예요. 무너져서 잠들게 했다. 자, 타르데마 했다. 무너진다는 게 뭐죠? 바로 자아의 죽음이죠. 자아의 꺾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로마서에서는 그대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바로 그 위치를 바로 이 타르데마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황홀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리고 혼수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지금 취해진 거죠. 인간의 관점은 죽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기서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하나의 필드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카이로스의 자리, 말씀의 자리인데, 이 말씀의 자리에서 무슨 사역이 일어나냐? 라카 에하드, 그 다음에
첼라가 일어나요. 자꾸 이렇게 뭐 히브리어를 먼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자, 그 마이카, 그 다음에 아하트, 그 다음에 그 미찰레타흐, 미찰레보탄, 미찰레보타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기본으로 말씀드리면은 라카, 에아드, 첼라예요. 자, 이게 뭐냐? 여기죠. 그의 첼라에게 하나를 라카 뽑아낸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깊이 잠들어 있죠. 타르데마 되어 있죠. 근데 이 타르데마가 죽음의 고백과, 그렇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한한 미지의 가능성이죠. 미지의 가능성으로 이 하나의 영적 자리가 열린 곳이죠. 자, 그게 그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이 하아담, 그러니까 죽어 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하아담에게서 뭐를 취하느냐? 바로 첼라 하나를 취해요. 첼라가 뭐냐면 갈빗대로 번역이 됐는데, 이 갈빗대 같은 번역이 많은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냐면 신체 구조까지 내려와가지고 이제 한 건데, 이게 원래 문자적 의미로도 옆구리라는 뜻이 있지만, 그 옆구리라는 의미가 주류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갈빗대로 번역된 이 첼라라는 명사는 쪽, 편, 방, 면, 디멘션이라는 뜻이에요. 디멘션. 그러니까 차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 뭔가 하나의 공간, 영적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점, 디멘션. 그러니까 그 디멘션, 그 갈빗대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첼라가 다른 의미로 성구사전을 한번 살펴보시면 골방으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어떤 방주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방으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하나의 바라보는 지향성으로도 번역되기도 해요. 묘사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첼라는 갈빗대라고만 번역되는 것은 약간 그 어떤 신화적 해석이 되는 거고, 신화적 번역이 되는 거고, 정말 의미론적으로 이걸 번역을 하게 되면 바로 그 하아담인 아담에게서 있는 하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디멘션, 차원, 그 차원을 취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취한다라는 게, 제가 왜 자꾸 취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라카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라카는 아주 강력하게 이것을 속건하다, 아니면은 소유하다, 아니면은 끄집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그러니까 강력하게 지금 첼라를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하나가 등장해요. 에하드. 이게 숫자로서의 하나만을 얘기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에서는 숫자 개념에서 아라비아 숫자 개념을 먼저 가져오는 것보다는 그 숫자 자체의 의미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게, 에하드 하나가 뭐냐? 그러니까 이런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완벽하고도 오묘한 체계, 그게 에하드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성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한 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라비아 숫자로 한 분이어서만이 아니라, 물론 한 분이겠지만 당연히 거기에만 어떤 강조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은 완벽하다, 하나다, 연합되는 영원한 통일성을 가졌다, 그런 뜻으로 에아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빗대 하나로 번역된 이 하나의 디멘션, 하나의 차원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소통할 수 있는 말씀의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아담이 그 하아담의 혼적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혼적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경제적 동물과 종교적 동물을 동원을 해가지고 자꾸 이름을 지었잖아요. 네페시아야, 혼적인 자아로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20절에서 에제르케네구도, 돕는 배필, 하나님과 함께 이 유리방황하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혼적자에서는 발견 못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혼적자에게서 발견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혼적자가 잠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혼적자가 잠든다라는 개념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죽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죽나요? 혼적인 자아가. 혼적인 자아가 죽는다라는 거는 멈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식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의 투사에 의해서 안식을 하죠. 자죠. 그리고 황홀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아드 첼라,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차원의 하나를 그 다음에 라카, 뽑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살로 채우죠. 네,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움직임을 2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갈빗대로 첼라로 그 다음에 라카민 아담 그 아담에게서 취한 그 첼라 갈빗대 이게 차원이에요 여러분. 차원 쪽편 방 뭐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자, 이 의미의 방에 이샤를 만드신 거예요. 여자를 여성을 만드셨다. 근데 여기서 만들었다는 게 마나가 쓰였는데요. 기본어가 이 마나가 뭐냐 하면 짓다 건축하다 확실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시아 영역이 아니라요. 마나는 요 첼라에게서 첼라가 지금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체계의 완전함이잖아요. 이게 노아의 방주로도 되기도 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골방이기도 합니다. 이 첼라를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건축이라는 의미는 그 형체가 내 안에서 읽히고 쓰임새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행위예요. 근데 이 건축이 지금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짓다 건축하다는 이 만화가 혼적인 자의 바벨탑과 문명에서 이루어지는 만화의 영역이 아니라 첼라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자리. 그 영적 자리가 우리가 이게 되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영적 자리가 도대체 뭐야? 그냥 우리한테서 기도하면 뭔가 신령한 게 나타나는 그런 자리를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영적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자아가 하아담인 우리 자아가 우리의 육적 자아가 죽음을 말씀을 통해서 선고하는 바로 그 타르데마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첼라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 골방을 통해서 그 쪽과 편을 통해서 생명의 디멘션 차원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그걸 이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갈빗대를 말씀의 투사인데 이 말씀의 영적 지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샤마 들으면 이게 만화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계속 히브리하고 섞여서 말씀드리니까 좀 제 송구한데 첼라가 있죠. 이 첼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잖아요. 골방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방주로도 이제 성구사전에 원형되기도 하는데 자, 이 자리가 내 안에서 선명해지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디카이노신의 의의 기준점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이제 들어와서 이게 선명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냥 어디 석고랑 같은데 굴에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선명하게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선명하게 히브리어 샤마 들으면 이게 만화가 된다는 거예요. 첼라가. 그러니까 이 갈빗대라는 이 골반의 영적 지점이 처음에는 추상적으로 느껴지다가 나중에는 이 만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건축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과 귀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비유적인 공감각으로 하나님의 첼라인 이 하나님의 차원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영적 리얼리티인데 이 영적 리얼리티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나타나는 게 뭘까요? 이 갈빗대인 첼라가 만화, 건축되어지는 선명성이 뭘까요? 바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자가 뭘까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럼 돕는 배필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이때 여자라는 거는 하아담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에고에임이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말씀 자리를 만들어서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건축하셨던 거죠. 영적인 생명을. 그러니까 그 영적인 생명을 건축하는 그 생명의 지점, 아까도 제가 갈빗대 하나가 영적인 자리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이샤라는 이 여성이라는 자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잉태하고 연동하고 느끼고 실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태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펼쳐놓으시는 생명의 자리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여성의 생명 탄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자, 이 부분까지 한번 보시고 23절은 좀 따로 떼어놔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볼게요.